오늘 저는 여러분이 복 받아란 말이 아니고 제목이 뭐냐? 너는 복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너가 복이 될지라. 이게 본문 제목이에요. 한국 근무를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간 한 기자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이죠. 한국 친구에 보낸 편지를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둘째 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둘째 아들은 40대고 며느리는 3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보냈더니요. 둘이요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럽 기자가 한국을 본 눈입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을요 삼광일무일류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미쳤고 한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광은 미칠 광자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미쳤다. 이 뭐냐? 한 가지는 없다. 한 가지는 있다. 첫째는요 스마트폰이 미쳤대. 저도 어제 깜짝 놀란 게 어느 식당 가서 밥 먹는데요. 엄마는 엄마대로 스마트폰 보고 보니까 5살쯤 되는데 그것도 스마트폰 보고 앉아. 음식은 안 먹고 그거 계속 만지고. 여러분 공원에 가면요 대화 안 합니다. 애들 자빠져도요 엄마는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삽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저는 신학 가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요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노인부터 애까지. 여러분 둘째는 공짜 돈에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인당 국민 빚이 얼마 된다 관심도 없어요. 1,800만 원입니다. 국민 1인당 빚이. 여러분 이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요 우리나라 국민 빚이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1,0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요 우리나라 제 빚이 600조에서 1,000조로 늘었습니다. 국민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다 퍼주면 뭐가 남겠습니까? 스위스는요 최근에 국민 한 사람당 300만 원 주기를 국회에서 결정했는데 국민 투표로 국민들이 그 부채라 했대요. 70% 이상이 반대했대요. 누가 돈 받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나라가요 깡통되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됩니다. 석유가 펑펑 쏟아져도요 국민에게 퍼주는 것은요 감당이 안 돼요. 정치인들요 이분들이 왜 퍼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기 돈입니까? 그리고 나라 빚걱지한 사람 먹고 전부 받는 걸 좋아하고 셋째는 트로트에다 다 빠져있어요. 트로트. 그건 안 하겠습니다. 트로트. 네, 일무는 뭐냐? 한 가지는 없답니다. 그게 뭐냐? 생각이 없이 산다. 생각이 없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한대요.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오래간만에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뭐. 근데 한 가지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말은 전부 다 말 잘한대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론은 뭐냐? 이 기자가 뭐라는요? 세계 경제 11대국 11위인 한국은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우리 애들이 보냈더니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러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기요 제일 먼저 저는 다른 거 다 빼고요 생각이 없다는 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죽음의 순간에 오는 것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를 불러서 얘기했죠. 제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이 있을 때 내 가족이 옆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근데 그게요 멀리 보이는 게 아니고요 매일 보여요. 어젯밤에도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왜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 살아왔지요. 여러분 이 진리는 뭔지 압니까?
진리는 뭐냐?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기독교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코로나 안 두려워요. 여러분 정치인 바뀌면 나라 바뀐다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우리는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한 표, 네. 근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보수 대통령이요. 실수한 거 많습니다. 진보 대통령보다는 낫지만은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 땅에서요. 누가 완벽합니까? 권력을 쥐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였지만은 권력을 딱 쥐고 나니까요. 자기 부하 안에 들다가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인간은요. 이 산성까지 많으면 복잡해져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원한 삶을 항상 생각하니까요. 이 땅의 삶이요. 그나마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왜? 곧 내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현실이 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언제까지 이대로 살 줄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 동 없는 동 하다면 해가 안 뜹니다. 하나님이 있는 동 없는 동 하면요. 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거 키웁니까? 아니요. 씨만 심어놔요. 그러면 알아서 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별이 충돌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별이 얼마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면 1000억 개. 별로 안 놀래면 그냥 계세요. 근데 1000억 개가 있는 별의 모임이 그 별 하나의 모임이 1000억 개랍니다. 이런 별이요 1000억 개가 별 모임이 있대요. 이 지구는요 어마어마한데요. 그 별들이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돌고요. 그런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이거만 생각하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안 쫓겨요.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속여요. 우리는 끝없이 않으면 실망시키지만.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진리니까. 이 종교 경계는 아닙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게 하는 삶의 보물단지입니다. 인간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인간의 출발점을 알게 되고요.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던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 믿는 순간은요. 내가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을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솔로몬 왕은요. 청년기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중년기 때요. 부인을 1000명을 얻습니다. 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부인을 1000명을 얻어요. 그리고 결론은 뭔지 압니까? 이제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그게 전도서입니다. 뭐라 했냐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 5번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표현은요. 5번 반복될 때는요. 무한한 허대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어떻게 끝낸지 압니까? 내 아들아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세계 인류 역사의 초기를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냐.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분 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12장부터는요. 50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알아야 할까요? 그들은 특별한 민족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그래서 이 유대민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슷한 설명을 하면요, 의약품을 개발할 때요, 약을 만들었다, 바로 절대 시판 안 합니다. 적어도 몇 년 걸립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걸립니다. 왜? 어떤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동물에게 실험해 봅니다. 사람과 비슷한 동물 있잖아요. 닭에게도 주고 양에게도 주고, 예, 원숭이에게 주고 다 실험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 그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면 우리 회사에 책임을 되니까 여러분 임상 실험을 협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그분 가운데 병이 깊은 분들이요, 막 일어나지나 한번 해보자 하고 환자 가운데서요, 큰 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투약하면서 체크해 보면요,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약품도 딱 찾아보면요, 부작용이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의사가 내인데 항상 저는 병원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자주 다녀가지고 의사가 나인데 이래요. 이 약은 조금만 나아지면 딱 끊으세요. 약은 오래 먹는다고 좋은 게 절대 없습니다. 이건 딱 끊으십시오. 왜?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듣고 행동하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말 잘 듣지요? 예, 안 듣나는데 지금까지 우리 잘 저도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단 한 번 우리에게 딱 어떤 사람을 지정할 때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 이 성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 가치에 비해서 성경만큼 무시되는 책이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 안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부터 우리 성경이 영생을 위해서, 이 성경이 뭡니까? 이 성경에 영생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라 했죠. 제가 그 말 하고 난 다음부터요, 내가 진짜 성경을 성도에게 이래 말하면 되겠나? 내가 연구하자 하고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안 보이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제대로 읽으려니까요, 이야, 이 속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볼까요? 주보에 제가 성경 구절을 올려놓았죠.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이번에 있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구역공가에 나왔죠. 구역공가 있죠. 그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읽으면요, 잘 들려요. 그 다음 뭡니까?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올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왜 조상이냐? 너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뭘 부탁하냐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요, 여기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친척도 있고 다 살았던 사람들이요, 내가
이 그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믿겠다 할 때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살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집에서 떠나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장소의 문제보다도 마음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왜 떠나야 하느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적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75세 노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잠깐 들렸다가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 그 땅, 이스라엘 땅 이름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자녀 주겠다는 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큰 민족. 여러분, 이 아브라함 관계 있는 사람들의 지금 인구가 얼마냐? 20억이 넘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거 다 합하면요, 즉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구가요 20억이 더 넘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저는 다 못 밝히지만요, 기독교인과 천주교인 다 합하면요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아랍도요 그 숫자가요 엄청난데요. 앞으로 전 세계는요 아랍이 지배할 거예요. 왜 그러냐? 수적으로 말하면 아랍은 마구잡이 나됩니다. 아랍은요 엄청나게 자녀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영국도 뭡니까? 아랍 사람이 런던 시장하고 있습니다. 왜? 아랍 사람이 많아지니까 영국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이 네덜란드 점령합니다. 왜? 네덜란드 국기에요 아랍의 그 칼, 반달 그 그림이 있어요. 지금 유럽은요 아랍에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수가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요 아랍이 옵니다. 아랍이 와가지고요 억수로 숫자가 늘어갑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 너는 어디 간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그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런 분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요 믿음이 신실한 자가 있는데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으로부터 쭉 앞으로 태어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즉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믿잖아요. 아, 내가 정말 복되구나 이걸 느껴요. 그건 아직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왜? 나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보세요,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니까, 자녀가 됐으니까요 들어간다. 그런 자가 이 땅에 살 때 뭘 걱정합니까? 뭐 부자가 되고 막 큰 재벌 되고 못해도요 내게 주어진 소박한 삶을 가지고 감사하면서요 어느 날 내 앞에 확 와닿을 죽음의 순간이요 우리는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가 이게 아침에 한 7시 8시 돼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길 내려가면요 콕
세 사람이요, 이 내려오는 거예요. 정확히 부딪혀요. 아내하고 또 내려갈 때 딱 정확히 부딪혀요. 운동한다고 등산 봉치고 보니까 나이가요 한 7, 80대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추한 흉내 내가지고. 근데 저도 이래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삶을 넘어선 삶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운동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남은 육체를 마지막 버티는 거예요. 우리 남은 육체를요 믿음으로 살면요, 간호사가, 여러분 잠깐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갈 때하고 지금 다르게요, 나처럼 빨리 회복되는 팔을 본 적이 없대요. 의사도요 처음에 제가 이 뼈가 조각조각 났을 때요 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 나도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사고 났어요.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딱 부러지는 것이 가장 착한 환자래요. 이 쪼각쪼각 부러진 거예요. 붙일 수도 없어가지고 새막대기로 그냥 걸어놨는데 지가 다 붙어버렸어. 몇 조각 난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어머님 저는 알거든요. 86세까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어머님 보면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80대에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난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요, 음식이 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요 안 버려요. 왜냐, 일 없다 하고 우리 어머니는 물로 씻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는데요, 와, 우리가 그때 못 말기는 엄마예요. 근데 어머니가요 평생 사시면서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요 물론 우리가 아플 수 있죠. 저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더 깊이 깨달았고, 저는 굉장히 제게는요 제가 이 아픔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목사지만 제가 더 낮아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에베소 3장 1장 3절 볼까요?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삶을 능력되면 책임져야지요. 정성이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 저는 아버지로서요 내 자녀가 진짜로 바르게 사는데 힘들다 하면요 제가 다 주면서 애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함부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듣기 불편해 들으십시오.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마귀는 뭡니까? 빼앗는 자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 빼앗기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뭘 줍니까? 천국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눈 뜨면요 세상 것을 그까짓 것 해요. 이게 눈 떠야 돼. 눈 떠야 돼요. 내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성실하게 살아야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도 목사지만요 청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공부하고 계속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일 잘할까. 이번 주간도 조금 알아봐 가지고요 가장 좋은 제초기를 사달라 해가지고요 2주 동안에요 제초기 시장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제초기요, 최고 좋은 제초기를 찾아가지고요 제노아라는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 덜렁 주고 사면 비싸게 살 수 있는데요 인터넷보다도 안동이 더 싸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보다 안동에 사니까요 10만 원 더 사.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 살지 말고 이 땅에 삶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최고의 세계적 여러분 경쟁력 가지고 사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그래 못해도요, 내가 누가 맡겨도 이 자리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할 사람이 없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래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같으면 인생을 지금 출발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서 자리 펴고 앉아야 됩니까? 75세.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 데는요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75세 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목적이 뭔지 압니까? 자 우리 보십시다. 히브리서 5번 한번 봅시다. 5번 주어 나와 있죠.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여호와로 바를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결국은 뭘 보고 출발했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아브라함이요 땅에서 인간은 잘 되면 결국 죽어야 돼. 아브라함도 175세 때 죽었습니다. 인간이 만약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죽어야 돼.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보면 돌았다.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좀 이 땅에 살면서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요 사람들이 날 좀 우습게 볼 수 있고 심지어 가족까지 날 우습게 볼 수 있어도요 나는 그들 앞에서요 세상 살아가는 거 우습게 보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그가 이해 못해서 그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 때 아기를 갖냐면 75세 때 부름받아가 자녀 준다 했는데 안 주고 하나님이 25년 동안 하나님이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 100세 때 자녀 얻어서 아내는 90세 90세 할머니가요 드디어 임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낳은 자녀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너무너무 귀하죠. 이 자녀 놓고 나서 이제 이 자녀 보고 죽어도 한이 없어.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 자녀가 다 컸는데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 어떻게 한지 알아요?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치라는 줄 알아요? 번제로 돼요. 번제는 뭐냐, 제물을 올릴 때 죽여서 불로 태워서 된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너 자녀를 죽여서 드리라 이것도 아니고요, 죽여서 죄까지 다 태우라는 겁니다. 이런 모지말이 해졌습니까? 나 아브라함은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다면 이 자녀를 죽였다 해도 하나님은 살려서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느냐, 아주 대단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제단 앞에 가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 경외인 줄 알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요, 양을 준비했어요. 양. 뿔 걸린 순양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그럼 제가 제물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봐라. 보니까 나무가지에 뿔이 걸려있어. 그 제물 가지고 바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나를 위해 제물 되실 분이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근데 그때 이름 몰랐어. 자, 8번 볼까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8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8번 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요, 이삭이 자기의 존재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치려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주전? 언제쯤 태어났습니까?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전부터 있어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제물 되려고 오셔서 내가 지난달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끝내겠는데요,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말하자면 서울과 부산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인데요, 에티오피아에 사는 지금 말하면 재무부 장관입니다. 장관이요, 성경을 읽다가요, 너무 궁금해. 왜?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분이 누굴까? 성경 읽다가요, 어머니 생겼어요. 어머니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안 가르쳐줘, 아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 옆에 보냅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뭐 어떻게 어떻게 했든지 보내가지고요, 또 보니까 광야 한복판에 그 이디오피아 그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까이 가서, 여보시오, 그 읽는 거 깨달아집니까? 난 못 깨달았는데요. 그래요? 내가 깨닫게 해줄까요? 얼른 타세요. 옆에 태워가지고요. 그래, 이분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 됐습니다. 나 세례받게 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9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묻은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가요, 이제는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됐냐?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요, 나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참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그게 기독교가요, 복이란 겁니다. 복. 영원히 죽는 건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죽었잖아, 육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앞으로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요, 많다고 생각하면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10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왕 같은 재상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이 세상에 희망 없는 이 세상에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여러분 기이하다는 것은요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도요 이미 천국에 내 마음은 가 있어요. 내 마음 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마음을 다 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너무 감사한 게요, 이걸 어떻게 성도님 깨달을까? 이걸 깨달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인간은요 결론이 뭡니까? 절망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에 어떻게든지 재밌게 살다가 어떻게든지 재밌게 살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코로나가 막 해도 프로야구 선수는 재밌게 살라고 술 한잔 먹다가 막 끝내. 이런 재밌게 살아보려고 막 재밌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이 땅은요 재밌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재미를 두면요 우리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요 저 영원한 본향을 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안 믿는 가족을 볼 때 가슴이 쓰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 결론이 보이잖아요. 내가 영이 보이면요 성들이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불쌍한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불쌍해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그 인생이 되어주시면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놀랍다. 할렐루야.